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1차 668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집 15번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내가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나는 두려워 말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그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이제 바로하고 살게 되었다. 그걸 이제 철이 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초조함이 생겨나기도 하고 삶의 이치를 어느 정도 이제 알잖아요. 그만큼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잡을 수 없는 것은 그냥 놓고 살게 돼요.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장래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 다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건강이 그래도 최고구나.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잡아야 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내 자신을 보니까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갖고 싶은 그 욕심. 그래서 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철진한 바인더를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수십 권을 성도들이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집도 만들고 바인더 이거 뜯어갖고 지금 설교집을 만들어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요. 아직 몇 권이 남아있는데도 교인들이 갖다 주면 또 받아요. 더 쏘아놓고 몇 년이고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더 갖기로 원해요. 인간의 욕망은 더 높은 것을 향합니다. 인간의 욕정은 더 강한 것을 바라봅니다. 인간이란 자체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학이 장수하는 동물인데 자기 먹을 양의 70%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돼지같이 막 구걸스럽게 개걸스럽게 그렇게 막 먹는 사람들을 돼지 같은 놈 그런데 돼지도 100%만 먹습니다. 배 터지게 안 먹어요. 지 양만 먹어요. 내 인간은 먹고도 또 먹습니다. 어제도 밥 먹고 왔는데 교회 와서 또 간식을 먹잖아요. 또 먹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밥 먹은 것이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먹는다니까요.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밥 더 시켜줄까요? 아니요, 배불러요. 그랬는데도 그새 오면서 간식을 또 챙겨 먹어요. 돼지는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이 먹는 것에서부터 소유욕까지 얼마나 욕심이 끝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호다호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것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익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에는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수월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치욕을 뜻하는 것인데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을 얻기를 원하고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나은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만족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이 두 단어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도구예요. 근데 불만족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공고한 상황이 바로 불만족이에요.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됐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졌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욕망도 다 꺾어버렸어요. 얼마나 교만기가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잖아요. 그가 말씀의 자리로 내려갈수록 그는 겸손을 소유하게 됐어요. 바울이 은혜의 자리에 앉을수록 그는 더욱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통 세상 자랑거리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충만한 사람이 바울인데 세상에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자랑까지는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만 자랑이었을까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고 감격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묻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도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십자가가 자랑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앞장 세우고 살아가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불신들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막 폭발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면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요. 여러분,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자기를 도왔던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역시 그 성격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요? 바나바의 본명이 원래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는데 당신은 요셉이 아니요 바나바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바나바 아닙니까? 요셉 본명보다 그의 별칭이었던 바나바가 더 이름을 성경에 또 기록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요? 바울을 청거에서 함께 팀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그리고 바울을 세워줬던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인 것이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나갈 때 봐보세요. 그 바나바가 온순한 바나바, 유순한 바나바, 정말 인간미가 넘쳐나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둘이 갈라서고 말았잖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엄청나게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격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평생 저 인간 안 고쳐져. 그 말을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안 고쳐요. 안 고쳐.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게 됐잖아요. 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힘들고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정말 절망해서 쓰러지고 싶을 때 그때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자신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만들었다.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신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만 의지하겠다,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여기겠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나를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를 한번 포기하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다 나타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재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손길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